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그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자신이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 했습니다. 맨다 무엇이죠? 묶여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갇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 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그 권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한 세 사람으로 부르심입니다.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셨다. 무엇이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키신 그 한 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를 한 세 사람으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부르심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곧 교회로 부르심은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에이레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평강이 가득한 부르심이 바로 주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 모여 생활하는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매여 있는 그 삶으로 느껴지십니까? 평안과 매임이 함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항상 행복하고 평안해야지. 맞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무엇이요?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다. 그 하나 되어져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너는 다르고 불편한 관계이지만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매는 줄이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삼위로 계시고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 하나님 안으로 불러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너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의 그 연합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 되게 하신 한 소망,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핵심의 내용, 그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믿음의 핵심의 고백이 7절과 8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죄와 사망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요? 하나이며 보편적인 교회보다는 수많은 교회들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 형태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 교회들 속에서 하나의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올바른 성경적 고백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서로 그 성경의 진리를 고백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 옆에는 통합측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쪽 아래는 성결교단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아 2차 상가에는 통합측 교회, 그렇죠? 동아 3차 상가에는 성결교단 교회, 저기 동아 6차 교단에는 맞아요. 동아 6차 상가에는 합동측 교회가 있는 거죠. 교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 교회와 이 교회가 나누어져 있는 다른 몸의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다 죽어서 천국에 가거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함께 그 나라에서 만날 형제와 자매라고 인정합니다. 아멘이시죠?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고백, 그 그리스도의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 되게 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벗겨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가운데에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핵심적인 그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모든 자들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자들이고,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면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다,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이 있는 것 가운데 맺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고 다른 교회는 다 쓰잘데기 없는 교회야 라고 하는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교회론적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에만 진정한 은혜가 있고 다른 교회는 뭔가 C급의 은혜, 패급의 은혜가 있다?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교회론 안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회론적 이단이죠. 내 교회만 짱이다, 다른 교회는 의미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실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건, 야, 너가 그것을 아니? 그러면 너가 그걸 동일하게 믿어야 돼.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그 사실에 나와 너가 하나가 되라. 너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나와 너가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을 삼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가운데 여러 직임과 직무가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이 직임들이 주로 감당하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가 진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봉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뜻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거기에는 오류와 함정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라,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해라 라고만 한다면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믿는 것에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고, 아는 것에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 되어질 때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 하나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스텝을 빼버린 채 그저 일하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힘써서 일해라 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곳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동호회에 일하는 것처럼 동호회 모임의 성격으로 나와서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역사의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참된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이곳 가운데 나와서 주를 예배한 가운데 함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동참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되지 않은 채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죠? 일시적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합하라 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언가 능력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죠? 진리. 그 진리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하나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야, 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의 교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애국가를 지창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사람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저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거였는데, 요즘 좀 바뀌었죠. 근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너도 그렇게 고백해?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죠? 애국심을 확인합니다. 애국심을 확인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관한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서로 확인합니다. 아, 너도 그것을 믿는구나. 나도 그것을 믿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제대로 고백하지 않죠? 안 고백합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고백 안 합니다. 안상홍의 이름을 고백하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된 것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세워진 말씀을 맡은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 특별히 목사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중심이 되어 하나가 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과 진리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선포된 말씀과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 위에 서 있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의해 넘어지고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자면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 바른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가르쳐진 것을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고, 그 배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머리를 통하여, 머리가 온 몸의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목사는 신체의 일부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도구로 있을 뿐입니다. 몸의 일부인 것이죠. 그가 교회의 하나됨에 어떠한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유일한 권위는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그러면은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는 목쯤 되겠네?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신체의 일부지만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우월해 라고 하는 그 의수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너무 깔보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목사가 된 존재, 그 존재 하나는 형제와 동등합니다. 형제와 그 존재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런데 단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어떤 형제보다 더욱 존중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 동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들 잊어버리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자꾸 여태까지 무엇으로 진리를 바꾸어 버렸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렇죠? 이러한 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고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들입니다. 간사한 유혹입니다. 왜 이러한 것을 했습니까?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고 싶어서는 아니었을까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권위가 있음을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 때에 우리가 동등한 형제임과 동시에 이 선포되어진 말씀의 진리의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 안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피차간에 존중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 무엇입니까? 사도행 에베소 4장 20절 21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로 연합된 우리는 이제 방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새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한 존재입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 진리가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것, 나를 그냥 방탕에 마귀에게 틈을 주고 방탕에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어주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직무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여기서 있는 목사, 교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이 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참된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입으로만 말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말하죠? 하나된 지체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참된 것, 진리를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않고 화해를 청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참된 것을 우리 믿음의 형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분을 낼 때가 있죠. 네, 제가 어저께 저희 딸에게 화를 냈는데 그리고 나서 은교야,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라고 말했죠. 왜요? 서로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 미안해. 네, 그래서 미안해 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찬송, 그러면 이 서로 참된 것을 말하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요? 진리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참혹한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배우고 그 진리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용서가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해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게 주신 진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고백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와 자매도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소중히 여기신 존재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아,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그 흘리신 피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피인데 나를 위해 흘리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나에게 잘못을 행하는 저 형제를 바라볼 때 분이 나지만 그를 위해서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그 형제도 품어 안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진리의 삶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